우리 좌우 보시면서 인사는 안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 인사 한번 합시다.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네, 오늘은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성공담을 나누는 것을 모두 좋아합니다. 패배하고 실패하고 내가 넘어졌던 좋지 않은 과거에 대해서는 자녀들에게 나누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쁜 것을 이야기했을 때에 아이들이 혹이라도 똑같이 답습해서 엄마도 그랬잖아, 아빠도 그랬잖아, 이런 이야기를 들을까 봐 염려가 되어서 그렇게 좋은 이야기는 하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말씀을 지켰을 때에 복을 주시는, 복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을 거부했을 때에 우리를 훈련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시는 아름다운 모습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좋은 것도 감사한 것이고요, 우리가 넘어져서 훈련받은 것도 굉장히 하나님의 인도이기 때문에 복된 것입니다. 현대 교육학자들은 대체로 좋은 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누기를 기뻐하기 원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좋은 것만이 우리에게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신명기 말씀도 하나님께서 2세대, 출애굽 2세대 한 백성들에게 전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1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불순종한 모습이 많았습니까? 불순종이 정말 많았죠. 돌아서면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돌다가 죽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불순종했던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셨는지,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연단했는지, 그들을 지도했던 방식이 이 2세대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해서, 불순종해서 가나안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들의 인생이 망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2세대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직접 경험한 특별한 믿음의 증인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저는 두 가지 정도 말씀으로 여러분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광야와 훈련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광야와 훈련. 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출애굽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래 계획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직행하는 티켓을 주셔서 바로 들어가게 하시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데스 바네아 사건에서 극심한 불평으로 인해 직행 티켓이 상실되죠. 바로 갈 수 있는 길이 끊겼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나그네처럼 돌아다녀야 했습니다. 그 당시 백성들의 관점,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땅에 살면서 40년이라는 시간을 생각하면 굉장히 긴 시간이고, 또 그 시간을 가나안을 경험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으니 너무나도 허비한, 무모한 시간, 버려진 시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광야를 경험하는데 그 시기에 하나님이 혼을 내서 때로는 하나님의 동행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그 시간은 또 제법 길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굉장히 긴 시간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나중에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오면 과거 그 시간은 내가 잘못 살았다, 허비했다, 또 하나님이 채찍을 가했으니 나에게는 유익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을 눈앞에 둔 모세의 관점, 그리고 2세대들이 배워야 되는 관점은 달랐습니다. 고생길이 아니라 1세대에게 하나님이 가르치기 위한 특별한 조치였습니다. 특별한 가르침이 필요했는데 그 가르침은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훈련터, 이것을 위해서 그들에게 40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40년을 자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40년을 주신 것입니다. 이 관점이 중요해요. 우리는 버려진 시간처럼 느껴지면 내가 인생길, 고난의 길을 자처했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40년의 길은, 광야에서 지나가는 그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면 그 주신 시간 안에서의 또 다른 하나님의 목적과 훈련과 유익한 시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같이 읽을까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40년, 이 40년을 직접 양육하는 기회로 하나님이 바꾸셨습니다. 내가 직접 연단시키겠다. 내가 직접 다루겠다. 하나님이 그와 같은 마음으로 양육자가 되셔서, 보호자가 되셔서 자기 자녀와 같은 백성들을 모두를 낮추게 하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낮추다, 낮추시며, 이 단어는 괴롭히다 라는 단어도 있고 동시에 단련시키다 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가 백성의 자녀로 내려가는 단련되는 곳입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괴롭힘을 당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괴롭힘이 아니라 우리를 단련시키는 곳으로 광야를 활용하고 계십니다. 광야 훈련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단련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직접 교관이 되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직접 교관이 되어서 백성을 진두지휘하셨습니다. 단련되지 않으면 낮아질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낮추기 위해서 강도도 하나님이 조절하시고 그들에게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40년을 직접 조절하셨습니다. 낮아지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들은 낮아져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가나안 땅에서 이미 살고 있는 원주민들보다 조금 더 나은 기술력을 가지고 조금 더 배부름을 가지고 그들과 다른 모습이 무엇인지 증명하는 그런 삶일까요? 은사를 마음껏 활용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는 이런 선물을 받았어,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받았어 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과 다른 모습으로 가나안 땅에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물론 그런 모습도 결코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내가 무엇을 하느냐 보다도 어떠한 사람이 되어서 가나안 땅에 살아가느냐가 하나님에게는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 가운데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 훈련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훈련입니다. 그리고 백성은 낮아지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주신 은사가 잘 훈련되어지는 그런 훈련터가 아니라 마음이 낮아지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의 모든 생존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것, 그것을 훈련하는 훈련터로 하나님은 광야를 활용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낮은 사람, 하나님이 직접 백성을 통치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백성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이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필요했습니다. 고개를 바짝 드는 사람이 아니라 고개를 숙이는 사람, 마음에도 겸손함을 갖추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왕으로 고백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그들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셨던 바와 같이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은 이미 심판이 아직 차지 않아서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심판이 차지 않았다는 것은 죄가 아직 차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말은 곧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이웃을 사랑해야 될 그 사랑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와 같은 모습,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은 결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삶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야말로 마음의 겸손함과 낮은 하나님의 백성이 할 수 있는 태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훈련을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의 백성을 40년 동안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특별하게 조금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마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확인하기 위해 광야의 백성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네 마음이 어떠한지, 네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기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며 백성들을 광야에 두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음이 어떠한지, 마음이 어떠한지. 마음속에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말씀을 능동적으로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 중심을 체크하기 위해 광야에서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확인하기 위해 백성을 두셨습니다. 구약 백성에게 있어서 마음은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의지와 계획 그리고 뜻, 이것을 확인하는 것은 사람의 뇌가 아니라 마음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마음에서 모든 것이 발생됩니다. 도덕성도 그렇고 율법을 지킬 의지도 마음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마음이 쏠리면, 잘못된 모습으로 쏠리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가치관도 모든 것이 쏠립니다. 그런데 마음이 예쁘게 하나님을 향해서 건강한 상태로 바르게 서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 바르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는 것은 생명을 지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도 계속적으로 마음을 지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각도를 잴 때에 각도기를 활용합니다. 그렇죠? 각도기 1도만 바뀌어도, 생각이 1도만 딱 바뀌어도 그 각은 너무나도 시간이 많이 지나면 먼 거리가 생기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잠깐의 1도였는데 거리가 지나다 보면 이미 잠깐이 아니라 너무나도 먼 거리로 넓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절대로 좁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마음,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끊임없이 작은 말씀이든 큰 말씀이든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갖다 줘서 어떤 연단의 거리를 갖다 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나님은 일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과 태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계속적으로 체크를 받았던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 입원을 하면 귀찮게도 계속 간호사가 찾아와서 온도를 재지요. 병원에 있으면 잠도 못 잡니다. 귀찮아서. 그렇죠? 잠도 못 잡니다. 혈압도 재야 되고 온도도 재야 되고 상태가 어떤지 눈도 떠오게 보게 하고 밥도 잘 먹는지 안 먹는지 소변까지 확인을 합니다. 상태가 어떤지 안 어떤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영적인 건강이 어떠한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마음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모세가 마음을 지적한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광야에서 죄를 저지른 내용을 보면 모두가 마음속에서 나타났던 마음의 불평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물이 없어서, 양식이 없어서, 길이 좋지 않아서, 지도자 권위가 못마땅해서, 방법이 맞지 않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해 보니 그 땅 사람들이 거인족이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듯하게 작은 것 하나라도 무언가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 모든 것이 이 백성들에게는 불편했습니다. 애굽에서 포스럽게 있다가 나오니 왕이신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하니 그것을 신뢰하고 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백성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기에는 그들의 마음의 상태는 하나님 볼 때에 올바른 건강이
되지 못했습니다. 건강한 모습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계속적으로 삐뚤고 마음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온도가 너무 낮아서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하는 방법이 너무나 좋지 못해서 그들은 40년 동안 훈련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2세대도 1세대처럼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그리고 불만하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거부했다면 그들도 동일하게 광야에서 40년 훈련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엑스레이로 투명하게 찍혀지는데 그때에 마음에 있는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따르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온도가 어떠한지 체크를 받을 때에 그때에 올바로 건강하지 못한 상태가 된다면 모두가 하나님 앞에 광야로 호출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히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어떤지 계속적으로 체크를 받고 말씀을 지키는 쪽으로 우리를 몰고 가서 가나안 땅에 그때 가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언약의 백성의 노릇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개선되기를 원했습니다. 체질이 개선되기를 원했습니다. 태도와 생각이 모든 것이 개선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을 위해 백성들에게는 40년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때론 살다 보면 광야로 호출받을 때가 있습니다. 광야로 호출받아서 하나님을 의존하도록 말씀과 때론 보이지 않는 문제거리를 우리에게 두셔서 이 두 가지를 함께 놓고 하나님을 의존하도록 우리를 계속적으로 연단시킵니다. 그때는 따뜻한 아버지의 모습보다 우리를 훈련시키는 백성들을 교관으로 찾아갔던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교관으로 찾아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광야가 아니면 배울 수 없기 때문이죠. 광야를 가야만 경험하는 훈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의 광야, 물질의 광야, 자녀의 광야, 손주들의 광야, 건강의 광야, 관계의 광야, 보이지 않는 다양한 그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해결해 주기 위해 무언가 당장 나타나셔서 일을 하시기도 하지만 광야를 몰고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방법을 체득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도록 하기 위해 광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광야 길을 걸어 오셨습니까? 그 광야를 걸을 때에 기분이 좋았습니까? 그 광야 길에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광야 길을 걷게 될 때에는 반드시 도망가면 안 됩니다. 절대로 피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광야를 몰고 가셨으니 그에 합당한 이유와 목적을 성취해야 광야를 벗어났을 때에 광야를 통해서 온전한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가 있어야 우리 자신의 힘의 한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광야가 있어야 내 능력치가 얼마나 무능력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 길 가운데에서 길을 내시고 그리고 또 강을 내시고 음식을 주십니다. 그리고 필요한 의식주를 제공하시면서 우리에게 써야 될 것, 사용해야 될 것을 풍족히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광야가 있을 때에 피하지 마십시오. 광야를 기꺼이 받아서 그 속에서 불평하기보다 마음의 생각을 교정해 내시는 교관의 하나님을 만나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만나와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만나와 말씀.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백성들을 낮추시고 시험해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도록 광야를 보내십니다. 그렇다면 광야에서 필요한 복음은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이것이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가장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생존에 필요한 것을 항상 채워주십니다. 채워주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하시기도 하십니다. 특히 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한 만나를 먹게 됩니다. 알지 못한 만나를 먹습니다. 만나는 이전의 선조들이 경험하지 못한 양식입니다. 광야 길을 걷고 있는 이 백성들만이 먹고 있습니다. 가나안 입성 후에는 더 이상 내리지 않은 특별한 광야 양식입니다. 광야를 경험한 사람만이 먹은 특별한 보급 음식입니다. 이 만나는 처음 보는 음식이기 때문에 이게 뭐고 이것이 이름입니다. 저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예, 이게 뭐고 이게 이름이에요. 이게 뭐고? 매일 아침마다 내린 만나입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일주일 가운데 마지막 내린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습니다. 매일 내렸던 이 만나는 다음 날 되면 썩었습니다. 그러나 6일째 내렸던 그 만나는 그 다음 날에 먹어도 썩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자연적인 현상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음식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특별한 양식입니다. 썩게 하는 것도 썩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있는 양식입니다. 광야에서 훈련받는 사람만이 먹은 특별한 양식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과거에 광야 길을 보낸 다음에 생활이 안정되고 편안하게 살다 보면 과거 기억이 소환될 때가 있습니다. 힘들었던 그때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 물질이든 사람이든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 그것을 소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생활이 편해졌을 때에 가끔씩 광야 길을 걸을 때에 그때 먹었던 음식을 다시 먹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에 광야 음식이 다시 주어지던가요? 안 주어지던가요? 잘 안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광야 때에 맞는 적합한 음식을 주시고 광야 때 적합한 의식주를 주시지, 그것을 우리 생활에 조금 더 편리를 주셨다면 그에 합당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동일한 음식으로 동일하게 먹이지 않습니다. 백성의 생존은 백성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것이 바로 40년 동안 훈련받은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치는 특별한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말씀이 너를 생존시킨다. 말씀이 너희들을 인도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음식과 양식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도 양식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만나를 통해서 생존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야말로 백성들의 생존 양식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화면 띄워주세요. 여호와의 말씀은 이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약속이고 언약이고 율법이고 창조와 인류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목적과 질서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미 백성들은요, 만나를 내리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았어요. 시내산에서 십계명도 받았고 율법도 다 받았습니다. 그 모든 것을 총칭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을 다 받았지만 마음이 그 말씀에 동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백성으로 훈련받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이미 받은 것이고 또 새로 받게 될 말씀이지만 그 말씀은 새로우면서도 새롭지 않은 하나님의 인도에 나가는 입에서 나오는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이었습니다. 백성들을 인도에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광야 길 가운데 그들을 생존시키는 것은 만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을 입혔던 것은 그들을 입고 있었던 옷이 아니라 그들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만나도 있는 것이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광야 가운데 필요했던 모든 보급이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이 전부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삶으로 우리는 잘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40일 금식 후에 배고픔의 시험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해서 승리했습니다. 배고플 때에 모두가 불평했던 그때에 말씀을 먹고 만나를 먹었던 것 같이 이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생활의 양식이 된다고 사단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7장 40절을 보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 내려와라 모두에게 이렇게 비아냥받으며 저주를 받았을 때에 예수님은 말씀에 순종하며 끝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죽는 것, 예수의 하나님 말씀, 죽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지켰을 때에 예수님은 부활했습니다.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죽으셨고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 여러분의 생명, 우리의 생명은 우리 손안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광야 같고 또 우리 교회의 현실이 이 국가의 현실이 광야 같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필요한 양식은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과거에 우리를 충족시켰던 그때의 음식이 오늘을 먹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지키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금 오늘 지키는 것이고 내 인생을 지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삶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삼고 어떠한 삶에 있든지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모자라지 않는 광야와 기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